오늘은 슈메르 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학의 이 집합론이라든지 이런 대각선 논법 이런 방법을 적용하여서 슈메르 신화를 이렇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신화 이렇게 하면 가짜, 호구, 가상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역사학계에서 강단사학자들도 신화를 부정하고 호구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의 반대 대척점에 있는 제야사학자들도 신화를 부정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일본이 한국 고대사, 상고사, 특히 그 단군 시대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전부 신화로 조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착잡하고 이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해서 제야나 강단 사학자들이나 모두 신화에 대한 재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사실은 이 서양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이 20세기가 들어오기 전 19세기까지 이런 합리주의 영향에 의해서 신화는 허구다, 가짜다 그랬습니다. 신화와 함께 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취급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뭐 신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허구적인 소리를 하지 말라 하는 얘기와 같이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프로이트가 꿈에 대한 재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인 칼 융에 의해서 신화에 대한 재발견을 하면서 이 자라는 것의 진 문명은 사실은 꿈에 있다 하는 거죠. 꿈이 그게 진짜라 하는, 참이라 하는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칼 융은 바로 역사보다는 신화가 더 진실을 반영한다 하는 거죠. 진실과 진리를 반영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브라메트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는 소위 재건주의 교육론을 펴면서 이 지구촌에 있는 인간들이 참 다양하고 서로 다양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하나의 이념과 하나의 정신으로 통일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만약에 우리가 신화를 사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민족,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소를 볼 것 같으면 희한하게도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소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북미나 어디를 가나 그 신화소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화를 가리키면 지구촌의 인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소위 우리가 재건주의 교육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제야사학자나 강단사학자들이나 한결같이 신화를 부정하고 단군 신화 이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신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신화가 역사보다 왜 중요한가? 이걸 여러분들이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슈메르 신화와 그 다음에 우리 단군 여기서 제가 신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단군 신화와 거의 한 90% 이상으로 그 내용이 같다고 하는 중국의 이 산동성에 있는 무시사당 벽화, 이걸 제가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공통된 제가 사용하는 이런 메타 언어, 그것이 바로 에노마 엘리시입니다. 에노마 엘리시. 뭐 이것은 왕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뭐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 에노마 엘리시. 그냥 슈메르 문헌을 볼 것 같으면 에노마 엘리시 하면서 다음 말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상투어 같이 사용하는 것이 에노마 엘리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치 뭐 우리 그 성경에서 뭐 예수 가라사대 그다음에 노노의 공자왈 하듯이 에노마 엘리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에노마 엘리시에서는 하늘에서 남성 신이 내려올 때, 그다음에 내려와서 땅의 왕이 될 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여성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에노마 엘리시를 부각시키면서 이건 그야말로 남성들이 여성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때, 그다음에 남성신이 여성신을 추방하고 주된 신이 되는 때,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 페미니스트들은 이 말을 이때다 하고 이걸 잡고는 우리 문명사를 재조명하는데 이 용어가 아주 정말 약방의 감초같이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비교를 하자면 하나의 관점, 그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에노마 엘리시라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여성학자들이 이 주된 메뉴로 사용하지만 저는 이 말을 사용해서 슈메르 신화와 우리 이 무시사당 벽화 신화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창세기라고 하는 이 기록, 이것은 네 사람의 기자들이 썼다고 합니다. J 기자, P 기자, D 기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J, P, D 이렇게 이제 네 기자인데 이거는 뭐 P는 이제 프리스트리 어떤 제사장이 썼다. 그래서 J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J 기자는 신의 이름을 제호바라고 했다. J자. 그래서 J 기자라고. 그러니까 이 기자라는 것은 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했다서 이. 그다음에 D 기자는 어떤 듀트로노미 신명기 기자가 썼다 해서 이제 이 네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기자들이 각 시대마다 적어도 한 100년, 200년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른 시대,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쓴 것이 나중에 이제 기원 전 4세기경,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포로 그 기간, 그 전후에 이 기록으로 남긴 것이 그것이 이제 이 창세기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는 기록은 지금도 한국의 보수 교단, 혹은 보수 교단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등 이 모세오경은 전부 모세가 기록을 했다 하는데 우리가 과학적인 문헌 연구를 해볼 것 같으면 적어도 서로 다른 기자들이 400여 년에 걸쳐서 쓴 글을 모아놓은 것이 창세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정말 이 창세기 쓴 기자들은 천재들이고 정말 유대 민족은 땅덩어리를 나라를 다 줘도 이 기자들하고 이 기자 네 사람을 바꾸지 않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이제 J 기자, P 기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그렇게 잘 썼는지, 그건 딴 게 아니라 이제 이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시면 뭐 기독교 신자든 아니든 그 에덴 동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글을 쓴 기자들이 그렇게 쉬우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감동을 주는 뭐 최근에 철학자들이나 그다음에 뭐 심리학자들이나 결국 섹스피어도 막론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창세기로 돌아가서 결국은 인간관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씀에도 모르고 또 심오하게 쓰는 이런 글쓰기 방식, 이제 이걸 뭐 큰이 청이라고 하는
옛날 그 미국에 그 앵커가 있었는데 대만 사람이죠. 대만 여인이죠. 한마디로 대만을 주고도 이 커니청을 바꿀 수가 없다는, 그야말로 그만큼 유명한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예, 그 마찬가지로 역사에는 항상 이렇게 글쓰기를 잘하는 사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는 삼국유사를 쓴 일영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강단사학자들이나 정말 재학사학자들이나 양쪽 다 이런 글쓰기에 있어서 너무 정말 한심하다 할 정도이고, 특히 신화에 관하여서는 이 20세기 이전에 19세기적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20세기라고 하는 그 현대사상, 현대철학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프로이트를, 그 다음에 다윈을, 그 다음에 막스, 이 세 사람의 사상을 20세기 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프로이트의 영향은 대단하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공은 바로 꿈에 대한 재해석,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칼 융은 신화에 대한 재해석, 이것 때문에 바로 현대 철학의 모범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창세기 기록은 1장에서 5장까지는 에덴 동산에 관한 소위 창조에 관한 얘기이지만 6장부터는 홍수설화 얘기가 납니다. 노아 홍수라고는 홍수설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양의 비교를 봤을 때, 양을 비교해 봤을 때 이 홍수설화는 이 창조설화에 비교가 안할 정도로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인가 그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서도 아브라함부터는 적어도 그것이 역사 시대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 이전 얘기, 노아 홍수 얘기라든지 에덴 동산 얘기는 그건 전혀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신화예요, 신화. 신화이고, 그것도 자기 신화가 아니고 고대 근동아시아의 신화를 가지고 와서, 심지어는 자기 것이 아닌 것들도 가지고 와서 자기 것으로 둔갑시키고 변화시키고 변신시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2기자하고 P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남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이 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 하고, 심지어 일부 남은 자기 것마저도 그걸 신화라고 이렇게 배척을 해버리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 신화에 대한 해석, 즉 그것은 에누마 엘리시라는 시각에서 우리 이제 슈메르 신화와 한국 신화를 비교하는 가운데서 우리 신화가 무엇이 독특하고 무엇이 이 세계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홍수설화가, 창세기 기록은 에덴 동산 창조설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수설화가 더 중요하다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설화는, 이것은 슈메르 신화에 나오는 홍수설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리카피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판에 박은 듯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슈메르에서는 지우스드라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뭐 이 창세기 기자는 그걸 노아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이제 홍수설화가 창조설화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 홍수설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6장에는 뭐냐면 6장의 주인공은 네필림이라 하기도 하고요.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 얘기가 한 장면 넘어가자마자 하늘에서 네필림이라고 하는 거인 남자들이, 아주 몸집이 큰 이런 남자들이, 이게 물론 이게 이제 이 악마화되어 있습니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땅의 여자들과 결혼하여서 거기서 바로 이제 새로운 인종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기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뭐 도대체 하늘이란가 땅이란 게 요새 천체관으로 볼 때 거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딴 별에서 볼 때는 우리 지구가 도리어 하늘이 되겠죠. 우리 별에서 딴 별을 볼 때는 우리는 땅이 되는 거고요. 그때 아무튼 그때는 땅과 하늘로 나눠서 하늘에서 이 남성 거장하고 건장한 남자들이 내려와서 땅의 여자들을 뭐 겁탁을 하거나 만나서 새로운 인종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는 행위였고 불의를 저지르는 행위였다. 그래서 신이 분노하여 하늘에서 물을 쏟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노아 홍수가 범람하여 인종이 이 멸종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배경은 네플림 신화예요. 그러니까 땅의 여인들이 하늘의 악마들하고 결혼을 네플림이라고 악마들하고 결혼해서 생겨난 인종들. 이거는 뭐냐면 악을 지는 본성적으로 악을 지는 그 존재 자체니까 물로 다 썰어버렸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바로 이제 그러한 이런 기록을 한 기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이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이 기자는 이제 그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신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자식을 낳았고 그때 네필림이 살랐다.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현장이고 여기서 노아 홍수 얘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제2기사의 관심사는 창조설화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홍수설화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바로 이 신들의 아들과 하늘에서 나는 신들의 아들과 땅의 여인들이 만난 이것이 마치 코로나 괜히 세상에 팬데믹을 이루듯이 죄악이라고 하는 팬데믹이 온 지구촌에 퍼져나갔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두고서 도대체 이 네플림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왔던 네필림이 이 존재가 뭐냐 하는 거. 사실 우리 동양에도 볼 것 같으면 십천간 12지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건 남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십간이라고 그러니까 12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러니까 10명의 남자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12명의 여자들하고 서로 짝을 지었다. 물론 가다 보면 여기 10개고 여기 12개니까 짝이 안 맞겠죠. 그래서 갑자, 얼추 60갑자가 생겨나는데 아무튼 뭐 유사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남자들이 땅의 여성들과 만나서 종족이 퍼져나갔다 하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시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슈메르에 관한 뭐 연구라기보다도 아주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슈메르에 관한 단행본으로선 제일 많이 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자인지 아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친은 우리나라에도 뭐 신들의 고향이라는 말로 이게 번역된 몇 권의 책이 있는 줄로 아는데 바로 이 시친은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종족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뭐냐면 우리 여자의 최근 들어서 부쩍 그 외계인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아주 이 사람은 이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니고 시친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외계인이 이 슈메르,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방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내려올 때 이제 로켓을 타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3 우르왕주가 멸망하면서 다시 그 로켓을 타고 다시 또 외계로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황당해 보이는 얘기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이렇게 이 논평을 하기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사 같은 기관에서도 외계인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누구한테 그 조언을 듣냐면 바로 이 시친한테 듣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주장했다가는 학계에서 몰매를 맞을 지경인데, 하여튼 미국에서는 어떤 주장이든지 간에 그 전문인들을 존경하고 전문인들의 이 말을 경청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환단고기 얘기 나왔다 하면 강단 사학들은 그냥 벌떼같이 다 그려들어서 말조차도 못하게 하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들을 때는 황당하지 않아요? 외계인들이 바로 6,500년 전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내려왔고, 로켓을 타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망하자 로켓을 타고 돌아갔고, 언젠가 다시 올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계인에 대하여서는 아마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시친이고, 뭐 심지어는 자기 주장을 갖다가 유명한 구약학 교수도 자기 주장에 동의하고까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철수 교수는 신들의 아들, 그 네프림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브네이 엘로힘이라 했는데, 블레이는 무엇의 아들과 같이 일반 명사로 흔히 쓰이는 구절로서 엘로힘 신을 믿는 종족들의 자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로 묘사한다. 그러니까 브네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지, 그것이 무슨 외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건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제호바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하고의 종족 간에 이것이 갈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합리적으로 설득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군 신화에서도 곰 호랑이라고 했을 때, 곰 호랑이라는 것은 어떤 곰 토템, 호름 토템, 곰을 토템으로 믿는 종족, 호랑이를 토템으로 믿는 종족, 그다음 환원종이랑은 또 어떤 다른 종족, 지상에 있던 종족들 간의 이 충돌의 얘기가 창세기 6장 네필림에 관한 얘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슈메르 신화를 연구한 그 학자의 주장이고, 하여튼 시친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친의 주장이 황당하고 잘못하고 거짓이냐 하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설명할 시친이 이렇게 주장하는 신화를 갖다가 역사로 그대로 보는 거죠. 이런 주장이 이면에 어떤 과학적인 이 논설의 근거가 있는가, 이걸 한번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들을 때는 시친의 주장이 황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어떤 면에서 슈메리인들의 이 천체 물리 우주관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한 거다 하는 그 얘기죠.